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산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 예수님에서 지금 2000년을 지나오는 길입니다. 그 길목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기의 힘을 넘어서는 일, 그런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면은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풀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의 형 하란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는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텅 빈 그릇입니다. 그는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도 없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아이까지 없으니 이제 그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22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5장의 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약속을 듣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믿음이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같이 초신자의 그런 단계인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유치원생에서 대학원생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까지 그에게 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초신자와도 같은 아브라함은 자주 넘어지게 됐는데 바로 그는 바로 앞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 자기 자신의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얼마 있다가 자기 조카 롯이 소알 땅, 즉 소돔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갔는데 바로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북방에 있는 연합군이 남방에 있는 그 왕들 연합군을 무참히 무찌르고 그 안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과 가솔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있던 동맹국 그런 옆에 있던 사람들 군사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강력한 북방 정벌군을 무찌르고 다시 다 되돌려 찾았잖아요. 이 바로 점차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자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 신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신학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로 로마서에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까지 겪은 아주 위대한 아브라함인데 그는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자기 아내는 아무런 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실수를 범했고요.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오늘 22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헛다리를 짚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바로 악한 자가 나를 시험한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은 시험, 유혹에 속해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앙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건 테스트. 그래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겪는 그런 과정을 바로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성도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지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동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성숙하여졌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오게 됐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독자라는 거. 우리는 이삭을 독자로 생각하고 있죠. 그 독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히드라는 것인데 그 히브리어가 시간이 흐르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아가페토스 두 가지로 분리가 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독자 개념이에요. 바로 무남동녀가 입다가 전장에 승리하고 나왔을 때 맞이하러 갔잖아요. 참 슬픈 역사가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자. 바로 여기에서 그 모노게네스라는 독자의 개념을 해석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바로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삭에게는요,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더 적절해요. 이삭에게는 그 형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격히 말하면 독자가 아닌 것이죠. 물론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문맥, 앞뒤 좌우 문맥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가 있죠. 바로 이삭이 어렸을 때 아마 첫 돌이나 됐나 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그 희롱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사레의 눈이 이제는 막 뒤집혀지는 것이죠.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저 녀석이 하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상의했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사레가 그를 쫓아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독자, 웃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삭을 드리라. 이 말은 그 집안의 웃음을 거두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사명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당하는 일. 아무런 힘도 없이 우리는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순종은 성도가 따라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번뇌가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려니 라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여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속하게 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도 그에게 이루어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신앙이 그 애굽에서 그 바로 앞에서 겪었던 그 수렁텅이의 길, 이 길을 헤맬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분명하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아내와 상의를 했다면 아내가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시오 하면서 그 앞에 벌렁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을 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일 길을 걸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동서고금방론하고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참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에 딱 좋은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일을 넘기면은 이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죠. 저희 통독하는 식구들 처음에 통독방에 와서요, 통독을 하면은요, 한 이틀 지나서 전화가 와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면은, 그래요, 집사님, 일주일만 해보시고요, 그래도 못하겠으면은 그때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3일 지나 4일 지나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통독방에 머물러 앉아서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3일입니다. 그 3일 인내심의 한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더 할 말은 없고 그의 가슴에는 붉은 핏방울이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요동치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갈까 말까 수천 번 마음이 오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3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스러운 제사를 종들이 보지 못하도록 종들을 산옥 위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것 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이건 복수 1인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대한 그런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긴 것이죠. 100살이나 되어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신의 몸에서 아들의 탄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이삭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용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22장의 구조를 우리는 보면은 22장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네 번째, 그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요, 성경 표면에 보이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보다도 그 문자적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6절에 보면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이삭을 지우고, 자, 이삭의 나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아이는 바로 여기에서 어린 아이, 그 모세와 같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인도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라고 했던 이삭은요, 바로 청년의 나이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6살 때 그 이삭을 희롱했던 것, 그런 나이인데 이제 이삭이 그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바로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나무는 바로 이삭 자신을 불태우기 위한 나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 이것이 지금 화면에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7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소리. 이제 아들의 소리만 들어도요, 아브라함의 가슴은 철렁철렁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쓸어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의 어깨에 맨 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지금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을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에는 엄청난 소망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삭은 죽잖아요. 그 제단 위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란다. 아무런 변함없이 반항도 없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결국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는 그 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품속에 껴안고 아이를 위하여 복을 빌던 그 손이 아닙니까? 그러한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들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인류를 구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묶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주르륵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흐르는, 그리고 잠잠히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높이 손을 얹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본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으로 지금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밧줄에 묶인 이삭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고초에 잠잠히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하늘이 개이고 밝은 태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급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잡고 또 동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이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 10절에서 그 천천히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갑자기 강하고 급한 소리로 그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제 어떤 희망도 사라졌던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시험에 통과했으니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풀리지 않는 고난길을 걸어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이겨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그저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뚝딱 생각을 하죠. 그 순간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무슨 거대한 행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믿는 자는 그러한 행함이 그들의 삶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욕심이나 번짐 이러한 것들을 번제물로 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 이러한 걸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 일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복으로 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